제가 모처럼 이제 이 교회 주변의 식당에 가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옆에 한 여자분들 40대 중반쯤 되는 여자분들 4분이 앉아서 이제 또 식사를 하게 됐어요. 뭐 고의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요즘 여자분들 얘기가 워낙 목소리가 크잖아요. 요즘 아주 커요. 또 저도 이제 그 보청기를 꼈으니까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아주 잘 들리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남편 욕들 참 많이 하더구만. 그 남편 욕을 하려면 집에서 해야지 식당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거침없이 해. 참 남자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자식들. 참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가 봐. 자랑보다는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니까 아마 그리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꽃으로 바꿔지더라고. 한 분이 남쪽으로 꽃 구경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맞장구를 칩니다. 좋지. 이거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벚꽃 구경 좀 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언제 가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자가 있어. 내가 보니까 제일 이쁘더라고. 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주일 끼고 가면 난 못 간다. 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른 날 가면 내가 갈 수 있지만 주일날 가면 난 못 간다. 하루쯤 빠지면 어떠냐고. 안 된다고. 하루가 영원이라 그래요. 아주 참 당차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가 영원이라. 책을 많이 보는 여자인 것 같아. 아무나 하루가 영원이라고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랬더니 또 한 여자분이 굳이 남쪽으로 갈 거 뭐 있냐. 대공원 가도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데 워커힐 벚꽃 대단하다. 굳이 남쪽으로 갈 필요가 뭐 있겠냐. 요 가까운 데도 꽃이 많이 폈는데 가까운 데 가자. 그렇게 또 제안을 하더라고요. 갑론을박 하면서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점심 먹는 시간이 긴지 몰라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먹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몰라. 근데 아주 얼굴 이쁘게 생긴 여자분이 절대로 난 주일날 남쪽으로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아마 판이 깨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판은 빨리 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요즘 꽃이 많이 폈잖아요. 꽃 구경 가겠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꽃이라고 하는 한시 하나를 번역을 해서 써놨는데 이거 보시면 정말 좋은 시다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복이 온다. 복이 오죠. 책을 많이 읽으면요 지식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그러면 꽃을 많이 보면 무슨 복이 오느냐. 그렇게 이제 되물어요. 꽃을 많이 보면 지혜를 얻습니다. 자, 목련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빨리 집니까? 아름다운 것은 빨리 지는구나.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지. 벚꽃도요. 벚꽃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외롭지요. 쌍계사의 벚꽃은 약 1,400그루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왕벚꽃나무 축제라는데
이 벚꽃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에요. 제주도예요. 그 왕벚꽃나무가 약 550그루 정도 심어서 지금 벚꽃 축제를 합니다. 30만 명이 와서 꽃놀이를 한다는데 제주도 인구가 약 58만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와서 꽃 구경을 하는 것 같아요. 꽃을 보면 지혜를 얻어요. 하나는 외로움이지만 여러 꽃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이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모이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이면 시끄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벚꽃을 보면 모이면 더 아름답다. 그런 걸 또 깨닫게 됩니다. 많이 모여서 더 아름다워진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꽃은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꽃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쪽이건 북쪽이건 워커힐이건 굳이 그렇게 시간 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좋은 봄날에 또 요즘 봄은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봄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봄날에 아름다운 꽃 한 5, 6송이 하나면 또 어떻습니까? 가슴에 꽃을 심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3년도 2월에 실명을 거론해서 좀 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재벌의 이건희 회장이 LA에 갔어요. LA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LA에 베스트 바이 그 판매점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아주 좋은 물건들만 모여서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그 매장에 간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명품들이 모여 있는 그 매장을 갔는데 아무리 봐도 삼성 제품이 없는 거예요. 삼성 제품이면 한국 제일의 그 명품인데 없어. 그렇다고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사방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삼성 제품이 어디에 있나 찾아봤는데 가까스로 찾았어요. 그런데 저 매장 구석에 던져진 채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먼지가 가득 쌓인 겁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가? 그래도 삼성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데 최고의 그 재벌에서 만든 상품이 저 구석에 던져진 채로 방치해 있고 거기에 먼지가 가득 쌓였다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한 달 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계열 사장단들을 다 소집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하고 마누라만 빼고 모든 걸 바꾸자.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삼성에 다니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이후에 모든 걸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한국 제일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재벌 회사가 된 겁니다. 내가 남아공 국제공항에 딱 내렸어요. 케이프타운 국제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말이요. 어마어마한 이 손 동상이 있더라고. 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삼성 핸드폰이 딱 잡혀 있더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알아요. 미래를 준비한 사업가 때문에 오늘 삼성이 세계 유수의 재벌이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 한국 경제도 어렵지만은 지금 지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앞으로 50년도 못 간다 그래요.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 가지고서 이제는 안 된다. 삼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삼성 쪽에서도 굉장히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준비하는 회사,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나라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쓰러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천만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보고 미래 사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준비를 참 강조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주어지고 부활절이 주어집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이제부터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을 준비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나서 30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3년 동안 사막에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단순하게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집사요, 장로요, 권사들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왜 먼저 보냈냐?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을 잘했어요.
뭐 이제 교황도 오고 미국 대통령도 온다는데 그분들이 거저 옵니까? 사전에 선발대들이 와가지고 사전 작업을 다 하지요. 답사도 다 하고 보안 문제도 다 점검하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교황도 올 것이고 대통령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세상에 보낼 때 먼저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정지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다 소개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죠. 그런데 그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 복잡한 준비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준비입니다.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무슨 세수를 하라. 헌금을 준비하라.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고난주간이 될 것이고 회개를 해야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굴 상대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애굽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을까요? 로마 사람들 보고 아니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가르쳐 외쳤을 겁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뽐내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이요. 로마 사람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인상부터 찌푸려요.
인상을 찌푸리지 말고 회개해야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먼저 깨닫고 나도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세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면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없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그런 자세로 가지면 여러분의 고난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야.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픔의 씨앗이 될 것이지. 회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직해지면 회개가 가능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면 회개는 쉬운 거예요. 자기 성찰이 안 되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한 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들 로또리 저런들 로또리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이 고통을 당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제대로 된 부모는요,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설령 내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성군들은요, 가뭄이 들면 이게 왕인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게 다 내 죄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의 옷을 걷어치우고 베옷을 갈아입고 기우제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회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회개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다 골동품에 가 있어. 삼성 제품이 말이요, 1993년도에 저 LA의 베스트 바이 그 매장에 저 구석으로 던져져서 먼지만 쌓인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기가 막힌 명품 단어가 인생 저 구석에 던져지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겠습니까? 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알고 있는 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모르는 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나마 잘 아는 죄는 회개할 수 있어도 모르는 죄는 회개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뭘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회개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거는 회개해야지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뽐내는 저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뭘 회개하느냐?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잘못된 신앙.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 그 잘못된 신앙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참 잘 몰라요. 막연하게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건 느낌으로 알지. 정말 요게 잘못됐구나. 이성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느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느낌은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는 느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요거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 막연하게 느낌으로 야 내가 이거 잘못 사는 것 같다. 뭘 잘못 사냐 물으면 그건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딱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잘못된 신앙 첫째는 뭐냐? 회개 없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는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의인은 없다. 그 말을 해석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소용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 뭐 어떻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까? 의인은 없다며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죽는 순간에도 의인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현대인들은 전락시키고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 없는 신앙,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은 뭐냐? 감동 없는 신앙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요, 감동이 없어져. 안수 받을 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안수 받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니까 감동이 다 사라졌어. 감동 없는 신앙,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울었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나이 겨우 33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의 감동을 잃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형식주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다 했다는 거죠. 사도신경 한 번 고백하면 신앙 고백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형식주의 신앙. 그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껍데기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이미 썩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감동을 잃어버린 겁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요, 웃음을 잃어버린 것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웃고 우는 것이다. 무엇이 먼저냐? 눈물이 먼저고 웃음이 나중이다. 누가 날더러 인생을 얘기하라면 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거는 살아있는 기계야. 감동 없는 신앙.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감동이 왜 없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도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설교도 부정적으로 듣고 교회가 하는 일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부정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긍정이 있는 곳에만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목표 없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목표가 뭔지를 잘 몰라. 내가 신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왜 신학교에 왔냐?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대답을 잘 못해요. 어쩌다 신학교에 온 학생이 장차 무슨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없어. 아버지가 믿으니 나도 믿어. 갈 데가 없으니 그냥 교회 와. 교회 가면 친구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목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원이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올 것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성전에 한번 오려면 왔다 갔다 예배 시간 합치면 하루에 3시간.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인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큰 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야. 내가 10시간 일하면 10시간만큼 얻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셔야 돼.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 혼자 힘으로 뭘 해?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 있어요. 성결입니다. 성결. 자,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이제 신앙생활 다 끝났어? 아닙니다.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마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더라. 이게 성결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늘 세상을 비판적으로 봤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더라. 옛날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했다마는 이제는 날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책 한 권 사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여유가 생기더라. 예수 믿기 전에는 아는 것도 없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해서 교만방자하게 행사했단 말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건 아니더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마음이 아주 넓어지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성결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는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곧 주어지고 부활절이 주어집니다. 우리 다 회개합시다. 그게 살 길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씨앗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번 부활절에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이요. 무엇을 회개하느냐? 회개 없는 신앙, 감동 없는 신앙, 목적 없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 번 되어 보십시다. 기도합시다.